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전에 한 가전제품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전제품 하나 사면 적어도 한 10년은 이런 영향이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가전제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순간도 다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좋은 게 있으면 다 가지고 싶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좋은 걸 다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면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선택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가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면 남들보다 먼저 이걸 사야 된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줄을 서더라도 아니면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1번으로 그 물건을 사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그것을 가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고미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것들을 수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갖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죠. 실용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당장 삶에 필요하지도 않은 건데 이런 걸 사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까? 난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니까요. 예술적인 가치, 이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가치의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마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에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내가 투자한 것, 내가 선택한 그 가치가 얼마나 올바른 것이고 얼마나 올바른 것을 내가 구하면서 살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너무 가치 없는 걸 사는데 많은 걸 투자한 게 아닌가 이렇게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중국 여행을 가셔서 명품 시계점을 들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봐도 알만한 그런 명품 시계가요, 단돈 100불에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선물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200불을 주고 덜컥 시계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요, 그 시계가 하루에 딱 2번만 시간이 맞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계가 안 움직이고 아예 멈춰 있으니까요, 하루에 딱 2번만 시간이 맞는 겁니다. 너무 싸면 우리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가치가 폭락해서 처음 내가 지불한 것,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내가 샀는데요, 그 회사가 망하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주식이 폭락해서 그 주식이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집이나 다른 물건들을 샀는데 내가 처음 살 때보다 가치가 뚝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사려고 할 때 그 가치가 오래도록 지속이 될 것인지, 또 그 가치가 앞으로도 높아질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인기, 힘, 건강, 사람들은 여러 가지들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 대가를 가리켜서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기회비용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게 됐을 때 그게 바른 선택이다,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회비용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얻은 것이 별로 가치가 없다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바른 선택을 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두 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화에 비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천국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45절과 4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다른 비유의 예는 좋은 진주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진주에 비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천국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비유는 공통점도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비유는 그 장사가 이 진주를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처럼, 좋은 진주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값지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큰 가치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잘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보화가 아니고요, 감추어져 있는 보화죠. 감추어져 있으니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찾지 못하는 것이죠.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 한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찾고 찾으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하나 발견하게 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렇게 쉽게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다면 그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쉽게 잘 발견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잘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마치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고요. 신비한 것, 잘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일을 벗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감춰졌던 것을 드러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는요,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발견하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진주 찾고 찾으면서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추어 두신 그 소중한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걸 다시 땅에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 참 비도덕적인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요, 발견한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침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제도도 없었으니까요, 자기 재산을 이렇게 땅에 묻어두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찾으면 다행이지만 도망 다니고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재산이 묻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소작농으로 그 밭을 일구다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는 지금 땅 주인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은 수고나 노력으로 보나 또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법으로 볼 때 이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거나 발명하게 되면 특허나 저작권 같은 걸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가치들을 늘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꼭 보물찾기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것들을 감추어 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물을 찾아가는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그것을 찾을 때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평안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얻고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대가 되고 설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소중한 것들 하나하나 찾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가장 값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물론 인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을 꿈꾸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살 때 잠깐 있다 고장나는 것, 오래 쓰지 못하는 것, 그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물건인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구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좋은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흔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도 행복도 우정도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영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원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슬픈 운명이죠.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유한하고 결국 죽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는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이 가득하고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게 삼켜진 바 되면 우리는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그 죽음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렇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면서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을 누리기를 구하죠. 그러나 그 유효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만 가면 완전한 행복이 있을 거다 생각하죠. 그러나 정작 입학하고 나서 한두 달만 학교 다니면 캠퍼스의 기쁨과 낭만은 금방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내가 바른 선택을 한 건가?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내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앞으로 내 인생이 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상사와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까?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나의 존재감도 다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허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진다고 해도 그 만족과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완전한 것, 완성된 것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좋은 것들의 완결판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슬픔과 아픔, 고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사랑, 소망, 평안, 행복, 위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것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영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값없는 구원은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지불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귀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값비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성공하게 됐고요,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시카고 방송국의 PD로, 아주 유명한 가수로 돈과 인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만족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큰 인기를 누려도 도무지 자기의 인생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공허하고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다가 어릴 때 읽었던 성경을 다시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자신의 마음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헌신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다시 전속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최고의 개런티를 줄 테니까 계약합시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목소리와 저의 모든 재능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그에게 한 곡조가 떠오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신을 아껴주셨던 어머니의 친구였던 밀러 여사가 쓰신 시에 그가 곡을 붙이게 되죠. 이런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이죠. 이 찬송을 작곡하신 분이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몇 해 전에 작곡하신 위대한 복음 전도자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셨던 찬양 사역자이기도 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했던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정말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들로 허비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가치 없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방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할 때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만족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